2020년 10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두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부터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말하자면 예루살렘 공의회, 소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 이 모든 회의를 주관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1절 후반부를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다. 이 정확한 지명, 이 편지를 보내는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다. 소위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본토,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흩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수신자,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수신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권위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2절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절부터 여러 가지 서론을 거론하지 않고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 고난, 핍박, 믿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권고하고자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걸 첫 번째 주제로 선택했다.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 문제를 힘들어하고 있었다. 반증이 되겠죠. 흩어져서 말하자면 여러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전통과 또 이방 지역과의 문화적인 충돌을 경험했을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신념이 그 당시에도 강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어려움에다가 더해서 이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발생하게 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현실은 힘든 상황인데 야고보는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지금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기뻐해라. 왜냐하면 3절에서 설명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너희가 온전해지고 또 잘 준비돼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했을 터이고,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을 겁니다.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이제 이걸 잘 이겨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된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믿음의 시련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만약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그 지혜를 후히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할 때 꾸짖는 분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죠.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전혀 주저할 만한 일들도 아닙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까지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까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주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하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또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한편으로는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되겠어? 이런 마음들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까?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의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보다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 정도로 의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실이 그렇죠. 내가 그 지혜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 그게 말하자면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그 지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하며 의지하느냐, 이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고난당할 때 가져야 할 더욱 중요한 마음입니다. 자, 이제 그 야고보는 그 사람들 사이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 마음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9절,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11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부한 자가 꽃이 떨어져서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도 사실은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한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죠. 평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들어가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가로서의 시험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은 그러니까 평가라기보다는 유혹에 가까울 겁니다. 심지어 13절,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 유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냐?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평가하실 때도 있겠죠. 하지만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왜 기억해야 되느냐?
유혹을 받을 때, 특별히 그 유혹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누군가를 좀 탓하고 싶어집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싶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느냐. 유혹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특별히 유혹을 겪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17절 보면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뭔가 이제 자꾸 변해야 된다. 이건 이제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 이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것을 간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지만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야말로 참지 못해서 화를 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때 그걸 좀 참았으면 좋았을 걸. 나중에 문제가 커진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성내는 것도 사실은 유혹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싶은데 화를 내고 싶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성내는 것도 시험에 빠지는 거다. 화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화 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때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분노와 이런 식의 감정적인 화 내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이건 냉철한 분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22절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삶의 기준들, 삶의 방편들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26절 말에 대해 특별히 이렇게 권고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 때문에 믿음을 까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의 수고를 했던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뭐냐? 물론 고아와 과부로 대표가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피해자들, 차별당하는 사람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섬긴다고 한들 특별히 그렇게 티가 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인정받지 못할 때 화내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참된 경건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시험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인간적인 모습을 자랑할 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경건의 길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된 주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부산 지역을 잘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부산,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통해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컴패션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양육하여 주시고, 또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소망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동안에 재충전되시고 더 사랑하는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